나마스테, 나마스카. 차를 한 잔 같이 하시죠. 잔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줘야 그 온기가 그대로 좀 달아나지 않고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의 과정.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과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의도와 진행되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좋은 의도는 그게 나의 이익도 물론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어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아마도 오늘 해가 떠 있으니까 어제 그 내린 비로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모든 식물들은 그 적시는 봄비가 그 아주 깊은 자양분이 돼서 쭉 올리는 그 힘이 되어서 오늘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자라나리라. 그리고 아직 땅속에 들어있는 씨앗들도 싹을 틔우리라고 봐요. 물론 꽃을 피운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비가 와서 밭에 있는 농사 일을 일단 쉬고 한번 시간 될 때 찾아오라고 하셨던 그 스님이 계셔서 친구랑 함께 찾아뵀습니다. 마침 방문을 한 친구가 그 시간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점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시장을 봐서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냥 하는 소리 같지는 않았어요. 스님이 놀러 올 때 뭐 삼겹살 구워 먹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편견 없습니다. 스님이 왜 뭐 고기를 구워 드신다지 뭐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 불교의 계율이 분명히 불살생이라는 계율은 있어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일반 사람들이 불교도들은 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바라보는 눈길. 그러니까 온전히 전체를 보지 않고 한쪽으로만 눈을 돌려서 이쪽은 외면하고 이쪽만 바라본다는 의미잖아요. 편견은. 그러니까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의 눈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감근 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눈을 떠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히 비판하고 또는 비난을 하려면 그만큼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비폭력, 불살생 이것은 비단 불교에서만 있었던 계율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불교도 인도에서 부흥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인도라는 그 터전을 살펴보면 돼요.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 한문적 용어, 브라만이죠. 브라만교. 요즘에는 이제 통틀어서 힌두교라고 하고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그 브라만교는,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은 그 육식이라기보다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바대로 소는 신성한 동물이라 신이 내려준 여의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말 그대로 하나에서 10가지 버릴 게 없는 이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노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보면 소를 천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이 신화에서 보면 소가 그 천지 창조할 때 우유 바다에서 태어나온 그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제석천 인드라 신이 또 아꼈던 그 소인데요.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그런 소가 있었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나 그러는데, 카마데누라는 그런 소. 그래서 인도인한테 소는 신까지 승격하지는 않았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인도에 가면 소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다 그런 오해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알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정도지, 그 소를 가지고 신처럼 떠받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인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민중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또 예배하고 좋아하는 신은 시바 신입니다. 파괴 신이라고 알려진 시바는 이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괴는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조건에 합당한 파괴입니다. 이미 그것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바뀌기 위한 전제를 삼고 그 틀에서 깨고 나올 때 도와주는, 깬다는 의미. 그러니까 알에서 깨야 병아리가 나오고, 번데기 그 껍질을 깨야 예쁜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같은 개체가 다른 공간으로 바뀌고 다른 형태로 바뀌듯이, 이 깨는 힘은, 그 에너지의 원천은 시바신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바를 한 차례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요가를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안에 시바 신상이 있어요. 왜? 저도 요가라는 것을 신앙까지는 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게 요가라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아디나타라고 해요. 아디는 최고의, 가장 큰, 최초의, 나타는 안내자, 스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안내한 것은, 요가를 만든 것은, 요가를 실제 수행으로 삼고 행하면서 가르침을 준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시바신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작업을 한 바가바드기타, 신이 부르는 노래는, 잠깐만요.
세상을 유지하는 그 힘인 그런 존재인 비슈누입니다. 비슈누 신이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번에 작업해서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는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고, 또 그 기독교를 좀 깊이 믿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읽는다면 성경적인 내용과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그 논리 전개 방식의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사랑 또는 그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답게 살다 또는 자각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느끼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것이니까요. 바가바드 기타 신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처럼,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한 며칠 전에 그 전라북도에 있는 장신대학의 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이영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전주 홍지서림에 갔는데 이 바가바드 기타를 우연히 봤다고요. 보고 사셨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읽었었고요. 재미있게 흥미롭게 본 책인데 이걸 쭉 떠들러보다 보니까 그 그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해가 쉽고, 또 그 밑에 그 용어에 대한 해설들이 쭉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작업을 해서 출판을 했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잘 보겠다고 했어요. 자, 기독교에서 기독교 학교,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분이 바가바드 기타를 예전에도 읽었고 지금에도 서점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물론 제 이름도 있으니까 더 아니까, 우리 배정희 누나의 그 스승님이시니까, 은사 스님이시니까 저를 또 기억하면서 사셨겠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결국에 그 기독교의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도 이런 그 크로스적인 관점, 매몰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흥미롭게 보시는 것,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차 한잔 하시게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 번이라도 책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고요. 또 그 책을 아직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작업한 것이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사람은 어쩔 때는 위로를 주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반대편적인 부분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어제는 그 비가 와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 스님이 구워주시는 삼겹살은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버섯 갓 따온 처음으로 땄다는 그 표고버섯 구이도 맛있었고요. 얘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처님이 그 강의하신 설법을 그대로 줄줄줄 이렇게 유식함을 뽐내면서 읊어대는, 예? 표현이 좀 그렇나요? 그 경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 분들보다 오히려 자기 삶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또 그만한 비슷한 불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계율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자기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오히려 진짜 스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나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들을 중언부언 막 주절주절 어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불경들을 막 암송하고 있는 거, 나 잘하지? 이렇게.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그렇다고 다 머리를 밀고 다 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 불교는 그 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격차가. 지금 저 삼겹살 구워주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연 그 스님들이 공양을 받고 보시를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만큼 수행을 했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어디 좋은 절 지어놓고 큰 절 지어놓고 대웅전에 대웅전이라고 하면 우리 다현형 말씀처럼 큰 곰인가요? 대웅 큰 곰 한 마리를 거기다 놓고 즉 보시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웅은 수컷 웅이겠죠. 웅 담을 때 그 고뭉이 아니고 수컷 웅. 그러니까 큰 수컷?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전이라고 해서 큰 수컷을, 앉아있는 수컷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최근에 어디죠? 정읍의 유명한 절, 그 선우사의 말사, 내장사의 대웅전을 어떤 중님 한 분께서 태우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그 스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홧김에 그랬다는 정도로 뉴스에서는 나왔지만, 어쩌면 정말 그 큰 수컷, 나무로 만들었거나 한 그 큰 수컷을 그대로 자유롭게 해탈시켜줬는지도 모르죠. 불로 이렇게 올리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그 속뜻은 모르겠지만, 내막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돼지고기 삼겹살이 내 몸에 들어가서 헛되이 쓰고 나쁜 힘을 불러일으켜서 나쁘게 쓴다면 잘못된 거겠지만,
제가 그걸 뭐 어디서 누가 꾸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먹고 내가 내 몸의 일부가 돼서 잘 살아간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했었지, 육고기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불제자의 계율 속에는 육식은 또는 술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하기는 못하니까 저도 여기까지. 그런데 불살생, 아임사죠. 아임사, 산스크리트로. 이건 역시 기독교 10계명에도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1번인가 2번인가 있죠. 요가에도 있습니다. 아임사는 첫 번째 금계에 들어가 있어요. 계율에, 요가에도. 근데 아니, 발이 달려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이 생명체인가요? 뿌리를 내려서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땅 속에 있는 것을 빨아먹고 살아있는 식물들은 말을 못하고 울음소리를 못 낸다고 해서 생명체가 아닌가요? 같은 거라면 저는 이렇게 인간이 먹는 모든 것들을 구분한다는 것조차도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몸에서 일부가 되고, 나도 이 몸의 일부를 만들어서 어디 우주로 이걸 가지고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안에서 다시 순환해 하나의 고리일 뿐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면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마라,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의적인 또는 그 종교가 가진 계율적인 면에서의 것이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힌두교도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은 또 돼지를 잘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리고 이슬람 교에서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사서 시장에서 먹어요. 약 20, 30%가 이슬람 무슬림인데, 인도 내에서. 그런데 또한 70여 %가 힌두교고요. 다행이죠. 한쪽은 소를 먹고 한쪽은 돼지를 먹으니 뭐 상관없죠. 다만 재밌는 건 힌두교도들이 소를 먹지 않는 것은 소를 신성시 하기도 하고, 소를 그만큼 존재로 좋은 존재로 대우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라면,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가 부정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돼지 자체를 예뻐서 잡아먹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서,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동물로 치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니까 안 먹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거니까 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이거. 참 재밌죠. 부정의 의미와 또는 긍정의 의미가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라나는 쌀이니 자라나는 보리니 밀이니 이런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살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절제와 도덕적인 어떤 양심에 비껴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이라고 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고 또는 동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고요. 요가에서는 버섯을 먹지 말라고 해요. 가능한 한. 왜냐면 요가 수행자한테는 너무 이렇게 음한 거라고 보는가 봐요. 죽은 나무와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게, 썩은 것에서부터 자라는 게 버섯이기 때문에 썩은 것에서 자라는 것을 먹으면 내 몸에서도 밝은 기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영양학적으로 많은 버섯들이 아주 좋은 또는 병적인 상태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약으로까지도 쓰이잖아요. 상황버섯이니 뭐 이런 것들, 동충하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특히나 중의학, 중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요가에서는 수행자가 가능한 한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버섯을 둡니다. 근데 전 버섯 먹어요. 어저께도 표고버섯 맛있게 구워 먹고 왔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조화로움을 만든다면 양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양기를 너무 흡수한 달래며 뭐 꽃다지며 냉이며 이런 것들, 풍년초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음의 기운이 버섯을 먹어주면 맞춰지겠죠, 균형이. 그렇지 않겠어요? 봄에는 겨울에 음해진 그 몸의 불균형을, 이런 봄 기운을 가득 담은 태양과 땅의 기운을 가득 담은 양의 기운을 먹어줌으로써 몸에 보가 되고 또 에너지원이 되고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그 요가에 금기하는 그 음식 중에 오신채가 있는데, 오신채는 요가에 있었는데 언젠가 또 요가가 먼저이니까요. 언젠가 또 불교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오신, 매울 신자일 건데 매웠다기보다는 자극적이다는 말이 맞겠네요. 자극? 바늘로 찌른다는 느낌이, 그게 자극이란 말인데, 아무튼 거기까지 따지지 말게요. 양파, 파, 마늘, 부추 하나가 있습니다. 고추는 아니죠. 고추는 없었고요. 달래입니다. 달래. 요게 5가지가 오신채인데, 이게 그 양의 기운을 너무 올려놓아서, 열을 올려놔서 수행자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그 불기운이 올라오니까 이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하는 부분을 그 육체적인 면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이제 뭐 성적인 부분 또한 포함되겠지만 이 에너지가 계속 불을 태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라서 가능한 수행자로서는 적합치 않은 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뭘 먹지 말고 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가면서만 한다면 어떤 음식도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로 바뀌고, 그 좋은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좋겠죠. 이게 종교가, 특히 불교 얘기를 오늘 했으니까, 불교가 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방어막, 경계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얼마나 고고하다는 거예요. 사실 얻어먹는 주제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시타르타라는 아주 걸출한 인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의 얼굴 형체를 법당이라고 하고 법전이라고 하는 공간에다 가둬놓고 장사하는 거 맞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형체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 제자들이 물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돌아가시자마자 사리 수습해서 사리 각국으로 나눴잖아요. 사리전, 사리함 이런 것들이 뭐 다 퍼져나갔잖아요.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있다고 하고 진신사리 뭐 모신 어디가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흔적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그거죠. 부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불상 만들으라고 하고 거기다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의 상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깊은 각자, 묻다, 깨달은 존재, 이 붓다를 그려낼 수 있는 이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나무를 그렸다 합니다. 깨달은 존재로.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서 하늘과 맞닿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나무도 이 불교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힌두교에서도 막 쓰니까 이 차별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탑을 여기가 부처님의 성소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해갖고 이렇게 동그란 탑을 쌌어요. 인도에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산치 대탑이라고요. 이 동그란 건데 되게 컸습니다. 이슬람이 침입하면서 거의 다 무너뜨리고 뭐 조금만 지금 남아 있는 형태, 원시 형태의 탑. 그 다음에 이 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형상화했다고 했잖아요. 저 깨달은 존재로. 그 나무처럼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아주 뾰족하게 중국식으로 뾰족하게 높아졌죠. 우리나라는 중간쯤 다부탑이나 석가탑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예 집처럼 좀 더 일본식으로 꾸몄겠죠. 그렇게 탑으로 해서 탑 자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잔타, 석불, 석화 뭐 이런 것들, 조각 이런 것들로 넘어가서 저기 어디 돈황석굴 같은 데 가면 이제 부조화 돼가지고 만들죠. 벽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죠.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조가 있었는데 그걸 대포를 쏘아갖고 깨부시는 장면을 방송으로 봤어요. 참 무도하고 잔인한 인간들이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니다고 그 유산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땀 흘린 것을 그걸로 이렇게 박살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거나 뭐 기독교에서 불교 사원 앞에다가 뭘 십자가를 묻고 하는 그런 참 어줍지 않은 짓거리들도 하고요. 또 좋은 산에다가 여기저기 말뚝박고 입구 만들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주차장부터 입장료 받고 뭐 어디 받고 뭐 받고 하는 그런 절들을 보면서
참 한심합니다. 이 강도짓이죠 뭐. 부처님이 나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 붙여서 그 큰 집에다가 큰 수컷이니까 놔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불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말한 깨달음의 경지를 내가 그만큼 수용하고 그런 방법적인 거, 그런 길을 따라서 이게 옳다라고 먼저 간 사람이 인도했으니 그리 가는 거죠. 그게 불제자가 하는 일이죠.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보시도 받아야겠지만 그게 보시를 받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타고 다니지 못하는 외제차를 저 뒤쪽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타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입구 멀리서 막아놓고 자기네들은 거기까지 쑥쑥 좋은 차 타고 자랑하면서 폼 잡고 가는 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불제자들, 스님이라고 칭하기도 너무 불쾌한 중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 그러면 누가 그 귀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해하겠습니까? 그 꼴을 보면서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자기네들이 부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엊그저께 스님의 말씀이 귀에 응응거려요. 겸손함을 잃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한국의 종교인들, 그리고 그래 그나마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가진 존경심도 버리게 하고 있는 이 중 같지도 않은 중들,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니까요. 어디에 법이 있다고요? 어디에 진리가 있다고? 다 각자의 마음의 몫이겠죠.